오늘은 네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분들에게 정말 잘 전하고 싶어요. 1계명부터 네 번째, 그러니까 first부터 fourth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계명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주보에다가 제가 정리를 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계된 것이다. The first commandment has respect unto the object of worship. 예배의 대상,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크리에이터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신도 두지 말지니라. subject죠, 그 대상. 두 번째, 제2계명은 예배의 수단에 관계된 것이다. Second commandment has a respect unto the means of worship. 예배의 수단, 즉 우상을 통해서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길 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갖다 놓으면, 내가 눈으로 보이고 어떤 만지는 것을 만지면 어떤 것이 내 센스로 느껴지니까 나에게 도움이 돼서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습성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그 means of worship, 예배드리는 방법에 관한 것이 second commandment라면, third commandment는 예배의 태도다. respect unto the manner of worship. 그러니까 우리의 뭐 포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아니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그 마음가짐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그 세 번째 계명이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름이라는 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니까 우리가 아버지 이름 부를 때 조심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든 마음의 태도, 그 매너를 잘 가지고 있어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예배의 타임이에요. 예배의 때. 보면은 respect unto the time of worship.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네 번째 commandment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제 설교라서 제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쭉 읽어 나갈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성경 있으신 분들은 따라오셔도 되고 아니면 귀로 들으시면서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이 4계명 들어가기 전에 요한 1서를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에비던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are not burdensome. 나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세상의 종처럼 살 수도 있고,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을 이긴, 마치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그 커맨먼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커맨먼트가 다 우리의 사랑과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결국은 율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안 하거나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여기에 교회 정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몰라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안 지켜본 거예요. 그럼 오늘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아셔야 되고 그 지식이 마음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행동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을 굉장히 길게 했는데 중요한 걸 좀 잘 전해보려고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네 번째 계명의 포인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creation,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 salvation,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1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7일은 안식일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에는 쉬었다. 내가 이러한 모범, 모델, example을 너에게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피곤을 느끼시지 않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주무시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work of creation, 일을 창조 일을 하시고 7일째는 어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멈추시고 다 끝내시고 7일에는 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복 주셨습니다. 그날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겠지만 세상 일들 직업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지만 이제 주일날에는 우리가 직업을 쉬고 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우리도 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salvation. 근데 여러분들 그 10계명이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또 한 번 더 나와 있어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면은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이 안식일을 쉬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일을 크리에이션을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쉬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기억하는 거 안식일을.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분명히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다 크리에이션을 하시고 7일째는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신명기 디유터로노미입니다. 이 신명기에서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랬냐면은 너가 예전에는 슬레이브였는데 이제는 슬레이브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라. 말하자면 크리에이션과
recreation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한번 태어났죠. born.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born again.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주일날에.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라라고 해서 끝나지 않고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Keep it holy.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머리로 알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행동이에요. Keep it holy. 그것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여기에서는 먼저 할 것과 하지 말할 것이 있는데 먼저 이 7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6일 동안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7일에 쉴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7일 날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 열심히 사시잖아요, 여러분들. 6일 동안 열심히 사시고 7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죽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걸 준비하는 것처럼 그때부터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 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이 주일날의 세상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6일날에 끝내놓는 것입니다. 바쁘게. 여러분들 장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면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가게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이날 이때 오픈하지 않으면 인컴이 지장이 받으니까 걱정이 생겨서 그래서 오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burdensome이 아니에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너무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아예 애초에.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다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일이라는 것은 좋은 건데 근데 처음에는 이게 징계처럼 벌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와에게는 정말 아무런 동물도 아이를 낳는 고통이 없는데 사람만 고통을 주세요. 정말 아이들하고 붙어 있으면서 같이 있으면서 뭐가 되냐면 거룩하게 돼요. 그게 sanctify예요. 계속 붙어 있으면서 내가 sanctify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남편들은 밖에서 일을 해야 돼요.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음식을 집에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에 원죄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해내야 돼요. 우리가 그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정일을 하고 말하자면 집 안의 일은 아내가 집 밖의 일은 남편이 mainly 뭐 도와가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 얼마 동안? 6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놔야 가정살림 돌봐놓고 밖의 일 다 끝내놔야 7일 날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세상에 안 사는 것처럼 이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 날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미리 잠깐 테이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다시 하는 것입니다. 또 6일 동안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일들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여가 생활이 있어요. 레저죠, 레저. work and life balance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life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죄적인 것 말고, 그러니까 sinful activity 말고 그냥 스포츠를 즐긴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영화관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죄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컨텐츠가 나쁘면 죄성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가를 즐기는 것들도 6일 안에 끝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오늘 공독을 했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가 생활을 즐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가, 그러니까 만약에 베이케이션이라고 그냥 말할게요. 심플하게 베이케이션을 갔는데, 베이케이션을 가면 일단 굉장히 많은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이케이션을 갔는데 그 베이케이션을 즐기는 것이 주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즐거움보다 크면 그건 좀 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은 내가 베이케이션을 갔어도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물론 처음 본 사람들이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그것이 정말 즐거운 거예요. 그 즐거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알라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즐거움보다 베이케이션을 가는 즐거움이 더 크면 계속 세상에 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가 생활도 6일에 끝내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즐거움은 영적인 것이니까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여러 가지 우리 세상 일들, 집안 일들, 심지어 우리 여가 생활 즐기는 것들까지 다 끝내놓고 이제 7일에 쉬는 거예요. 그럼 7일 날에 안식일 날에 이제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부가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사건 잘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 윌더네스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근데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먹을 것이 없다. 심지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종처럼 그냥 시키는 거 하고 맞고 뭐 그렇게 해도 먹을 건 주지 않느냐. 돌아가자. 이런 사람까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세요. 만나라는 것은 꿀 같은 그런 과자인데 그걸 아침에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 쇠고기를 주셔서 먹게 하세요. 그런데 만나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딱 필요한 것만 걷어들여야 돼요. 나가서 자기가 가족이 먹을 딱 필요한 것만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는 걷어들이지 말라 그래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수 있고, 나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수 있고, 트러스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신뢰할 만하다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원칙이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로 거두라고 그래요. 원래는 만약에 내가 2배로 월요일날 거두면 썩어요, 남은 게. 그런데 2배로 안식일 전날 거둔 것은 안 썩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겠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을 때 7일째 일하지 않았을 때 일한 것까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신뢰해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16장에 19절부터 3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 2배죠. 갑절의 식물 곧 하나 2오멜씩 거둔지라. 하나에 2오멜씩.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그것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안 들었던 그런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성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네 하고 순종하는 성향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기게 됐다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 때 믿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반대적인 행동을 해요. 그런 다음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길 끝까지 가봤자 데드엔드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운전을 하다 보면 데드엔드라는 표시가 굉장히 친절한 표시잖아요. 웨이스트 하지 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들어가지 말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먹을 것이 남지 않을 것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일하고 해도 굉장히 잘 살고 아무런 문제 없고 병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잠깐 끝나니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노예에서, 슬레이브에서, 세상에서 구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우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해를 보더라도. 근데 분명 손해보지 않게 하실 거예요. 이 주일관에서는. 다른 것들은 어려움을 당하실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일째 쉬더라도 6일만 일해도 비슷한 것을 얻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이렇게 쉼을 주시는 이유는 그날을 예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우리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고 싶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을 끝내고 싶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있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여기에 오셨을 때 그것을 내가 기뻐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이케이션을 가셔도, 여러분이 어떤 파리를 하셔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죄성이에요. 여러분에게 참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쉬라는 것이 사람에게 좋지만 쉬는 목적이 예배 때문에 하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66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6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사야서는 정말 특이하게 성경 66권처럼 이사야서도 66장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이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끝나요. 하나님이 한 저자시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66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내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마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지옥의 모습도 보여주시는 이사야 66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 백성이 있다. 그 백성들은 안식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거짓 신자도 있을 수 있고
거짓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죄성 때문에. 그렇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맞아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 고백해서 한 번도 교회에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몇 명?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거짓 신자들 빼고, 거짓 선지자 빼고,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신약에 가시면은 이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율법적으로 리걸리즘으로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법이 율법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뢰,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병을 고쳤다. 6일 동안 할 수 있는 거를 예수님께서 7일 날에 하셨다.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배고, 해야 되는 일은 예배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부득이한 일,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되는 일, 특별히 생명에 관련된 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도와주는 일,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3장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세요. 크게 보면 하나는 창조, work of creation이고 두 번째는 구원, work of salvation이에요. 이 work of salvation은 하루도 쉬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 일을 쉬지만 하나님을 일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구원하십니다. 더 많이 구원하실 수도 있죠. 그 일을 쉬지 않는 거예요. 창조일, 우리가 세상에 지금 묶여서 육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일을 하나님이 쉬셨지만 7일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로 세상적인 일에까지 범위를 넓혀서 소방관, 경찰, 그 다음에 군인, 의사, 생명을 구하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주일날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으로 다가가야지 율법적으로 다가가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이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주일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The Lord's Day is Christians' Sabbath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1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정하시어 그에게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이 안식일은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일주일간의 첫날로 바뀌어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칭하는데 그리스도교의 안식일로 이 세상 끝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주일은 7일 중에 첫 번째 날입니다. 7일 중에 제일 마지막 날이 구약까지 안식일이었다면 신약부터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이 주의 첫 번째 날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것을 주일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전체가 다 주일이에요. 그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AD랑 BC로 나눴죠. 그 BC는 Before Christ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전체를, 이 히스토리를 BC로 나눠요. 근데 지금은 2023년, AD 2023년이라고 그러죠. Anno Domini잖아요. The Days of Lord,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시는데 지금 그것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Already, 이미 일어났다. 그렇지만 not yet.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일어났지만 직접 가봐야 알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죽음의 그날에 가봐야지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세상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부활로서 그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역사도 AD, BC로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세상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변화로 증명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신 거예요. 맨 마지막 날에서 첫 번째 날로 바뀐 이유입니다. 세상 모든 교회가 그렇게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즉 첫 번째 날인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이 주의 날이.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자기들도 죽을까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숨어 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자신의 마스터가 죽었으니까 자기들도 죽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숨어 있는 그 그룹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문도 열지 않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체는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방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날이 이제 또 당연히 안식 후 첫날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은 끝이 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주관을 내가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안식일 첫날, 안식일 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여기에 한 명이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 도마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월요일에 나타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언제 나타나시냐면 8일 뒤에, 주일부터 8일 뒤인 또다시 주일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들에 지나서 after 8 days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서 도마도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부활하시고 일요일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일날 나타나신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이것을 바로 사도들도 이어서 나가요. 사도들도 이어서 나가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사도행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 그 주간의 첫날은 바로 일요일이죠. 그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는 것은 같이 밥을 먹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성찬을 같이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에 교인들이 모인 것이죠. 그날에 이제 바울이 성경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이 다음 구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제 일요일날 예배가 끝나고 월요일날 여행을 떠나요. 바울이 지금 드로아라는 하는 곳에서 다른 도시로 떠났는데 주일날에는 여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쉬고 대신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밤 늦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다음날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밤 늦게까지 해서 밤 늦게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도 이러한 모범을 보이는 것을 우리도 이어서 나가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에 여기서 주일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와요. The Lord's Day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말씀하셨다. 지금 요한이 제자 요한이에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일반 감옥이 아니라 섬이에요. 밧모 섬이라고 하는 island that is called Patmos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잠깐 9절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저희 교단에 이제 그 theme verse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이에요. 바로 이 구절인데요. 보시면은 For the word of God and for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 몇몇 분들 아시죠? 이 주제 구절. 이 구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으므로 내가 밤모섬, 지금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저희 교단에서 theme verse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나오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I was in the Spirit on the Lord's day.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섬의 감옥에서 갇혀있는 요한에게 매일 나타나실 수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정말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이 무슨 요일이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Lord's Day는 바로 주의 첫날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신 분들은 당연히 일요일에는 교회 가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하고 있고 지금도 나와 계시잖아요. 여기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와 재창조, 창조와 구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히스토리를 바꾸시는 바로 그것을 주일로서도 증명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10계명이 10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10개의 계명은 세상 마지막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어떤 그 바이블 스터디를 미국 교회에서 한번 했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이 Ten Commandment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 Ten Commandment는 세상 마지막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어떤 법으로 심판을 받느냐 했을 때 바로 이 Ten Commandment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법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어떠한 세상 법도 악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바로 이 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심판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심판받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는 장소로 옮겨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러나 이 10계명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계명이 날짜가 바뀌었어요. 7번째 날에서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1계명부터 10계명 마음으로 지키면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키고 싶지 않으면 몰라서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알았는데 지키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스트러글 하시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